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에 잘 경청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정리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후회하시는 분도 또 아쉬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이 기회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다가 시간을 붙여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선택을 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잘못 선택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잘 선택했다라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 번의 선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이것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고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잘했는가 하고 돌아봤더니 제가 바른 성경 또 바른 진리 안에서 주님과 경배드릴 수 있는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내 생애에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참으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어떤 데를 가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다 선택의 연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은 잘못해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또 최선을 아마 다해야 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 것처럼, 또 선택할 때 입장과 여건과 환경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결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육신적인 부분은 동일하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한다면 결코 그 선택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선택보다 영적인 선택들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가진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했다, 뭔가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랑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올바르게 선택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생활에서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구원받았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언제든 주님을 대신해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부족하고 또 잘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부분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달려갈 길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잘 선택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에 앞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실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작은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는. 나에게도 뭐 직책이 주어지면, 나에게도 뭔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이 주어졌을 때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거나 대단하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모두 일정한 시험들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필요한 일들을 맡겨주신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래서 할 수 없었고 저래서 뭐 어떻고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일을 맡기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왜?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셨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때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즉시 실행함으로써 또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지혜와 능력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의 꿈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선택에 앞서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합당한 일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다른 지체가 해야 할 일인지 또 시기적으로 오늘 해야 하는 일인지 내일 해야 하는 일인지 방법이 있어서도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지 저런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헛수고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물론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얼마든지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지도자가 한 사람이 바뀌어서 그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사울 왕 시절에 골리앗이 다윗 그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시했을 때 아주 어린 소년인 다윗이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나마 사울이 봤을 때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줬지만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고 거추장스럽기만 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분수에 과하게 자기의 그릇에 넘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맞은 후에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삶이 비폐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걸 활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지는 이런 내용들 전부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에 가려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 하고 싶은 삶,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책망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 무시하고 넌 이런 것도 모르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선택에 앞서 신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철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봤다면 이번에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봐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교묘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속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고 있다는 자체도 모른 채 마귀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현명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실수 안 할 거라고 그러고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른 채 무조건 달리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 종교적인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합당한지 끊임없이 검증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마귀도 빛의 천사로서 가장을 해서 또 가짜들도 얼마든지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왜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고 왜 교회가 배교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사람들이 검증해보지 않은 거야.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이거 잘 되네, 이거 맞네,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믿어버리고 따라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더 하겠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는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고 교만한 자들을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조차도 실족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에 앞서 보다 신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힘들었다, 천만의 말씀,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을 바라거나 어떤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원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주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한 것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상과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면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사기를 당한 후에도 여전히 아직도 그 사람은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면 대책이 없어요. 왜? 모든 걸 올인했거든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그냥 벌어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잠언 25장 19절에도 보면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 존경하고 참 그럴 사람들 있죠. 그러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럼 무조건 거부하고 의심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를 전적으로 믿기 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검증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미카사 선지자는 7장 5절에서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 내 품에 누워있는 그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안내자도 친구도 옆에 누워있는 그녀의 입조차도 신뢰하지 말아요. 온갖 의심만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라느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직장 동료에게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주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왜 기록해 놓으셨겠는 것입니다. 선택은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 신뢰하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보다 올바른 선택,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선택에 앞서 감정적이지 않아야 한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 안 되고 너무 딱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뒤통수 맞고 그러다 정말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독성이 강한 버섯, 사람들을 현혹할 만큼 화려하죠.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몸에 나쁜 것들 입에는 어때요? 아주 달고 맛있죠.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기에 먹음직스러워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 즉 눈으로 보는 것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에 어떤 것이 딱 보였을 때 좋게 보였다, 그만큼 냉정해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제시되었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덥석 물으면 안 된다.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진 사람들을 제쳐놓고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 번쯤 신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좋은 땅이 있는데 싸게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요?
얼마에 살 수 있냐고요. 한 5억 정도 되는데 1억 5천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한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시네. 그 좋은 거를 처음 보는 저한테 왜 권유하네. 본인이 사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좋은 조건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자기들이 소유하지 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냐 말이야.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그 말이 너무 솔깃하게 들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감정 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뻔히 알면서 지금 주식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전히 지금도 주식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큰 문제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잘 이겨냈는데 아주 작은 일에 넘어지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적들은 잘 막아냈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뭔가 마음에 안 들었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가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시고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께 팔려간 거예요. 핏값을. 그래서 종은 무엇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데 언제까지 나는 뭐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주장하냐 이거죠.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감정적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점검해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본인이 결정하기 전에 믿음의 지체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볼 수 있어요. 이미 자기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권면해도 안 들릴 수 있다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귀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조명이 꺼져 지갑에 닫혀져서 아무것도 못한대. 선택에 앞서서 감정적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져.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단풍이 너무 이뻐서 한 카트 찍었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찍으려고 보니까 해가 들어가 버렸어요. 전혀 이쁘지 않대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내일은 나한테 그것이 잘못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줬다 이거죠.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언제 해야 되는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한가해서 내가 힘이 남아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가치가 없는 거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네.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의 공격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뒤따르는 것이고, 이 고난은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는 아주 심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는 삶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일에는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방해, 또 때로는 심각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가 유업, 거저 얻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면을 한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뭔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에 앞서서 감정적이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핑계나 변명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게 핑계가 나와요. 난 돈이 없었어. 나는 뭐 배우질 못해서. 나는 뭐 키가 작아서. 나는 능력이 없었어. 지식이 없었어. 재능이 없었어. 은사가 없었어. 끊임없이 변명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두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실패할 수 있는 일이 확실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검증해보고 입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대조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이 잣대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4장 1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목전에서 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증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양이나 염소와 같은 걸 가져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기교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치워버리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올 때 내 목전에서 너희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니.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받는 일이 헛되지 않고 미움을 받고 원망을 듣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 다 몰라주면 어떠냐 이거죠. 프레퍼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말론자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뭐 끝난다 뭐 어쩌다. 아니 끝나는 걸 알았으면 지금 뭐라도 한 가지라도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뭔가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입으로만 뭔가 잘못됐다 뭔가 후회된다
백날 첫날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죠. 정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왜?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셨고 다 아셨고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선택에 앞서서 감정적이지 않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주님께 필요를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님께 구하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셔야 해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님께 구하셔야 해요. 왜? 주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주의 목전에 옳게 행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하지 않는다,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주님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됐다면 반드시 돌아봐요. 내가 잘못 구했든지, 아니면 구한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때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니라고 응답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주실지도 몰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분명히 있다 이거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현실에 주어진 어떤 것들에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할 것이죠.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복받은 사람들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있다 이거죠. 왜?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착각했거든요. 헬스장에 오래 다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들이 보면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자세가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적을 하면 난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문적인 운동선수들, 전문적인 예술가들, 누군가 끊임없이 중간에서 지적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한다 이거죠. 근데 그걸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잘했어요. 지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타성에 젖을 수 있다. 이만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비교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하고 다른 지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하다, 그것을 비교해야 될 비교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맡겨주신 일에 합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힘을 합쳐서 선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체로서의 역할이고 또 동력자요, 동반자로서의 모습들이라.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에 앞서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죠. 특히 예를 들면 홈쇼핑에서 그 쇼호스트들이 나와서 곧 매진된다, 이게 어디에서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팔고 다음엔 기회가 없다라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바빠져요. 심장이 막 뛰는 것이. 그래서 막 전화기에 달려가서 막 누른다. 속담에 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냐, 이 말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뭔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 주어진 어떤 물질을 내가 한 번 써버렸어요. 끝난 거라. 따라서 믿음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뭔가를 시키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조급해할 필요가 없죠. 주인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오늘 넌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한 후에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한 내용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조급해할 필요 없다 이거.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고 설사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없는 떠난 다음에도 DL 무대의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서두르게 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는 서두를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합당한 때와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앞서는 순간부터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일들을 헛수고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서두를 게 뭐가 있냐고. 기다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쉬고 있으라 그러면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삭이고 교만한 자들은 거기에 빠져서 지금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뭔가를 하면서 서두르다가 결국은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선택에 앞서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몇 가지 보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보면 점들이 있다. 점들이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점과 점 사이에는 작은 틈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디 여치나 뭐 이런 그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게 유리창에 매달려 있어요. 어떨 때는 자동차 앞유리에 매달렸는데 막 달려가 바람이 부는데도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반질반질한 유리에. 그런데 유리를 확대해 보면 그 유리도 많은 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유로 한 말씀을 보면 몸의 지체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소중한 지체도 있다라. 우리도 눈에 안 보이지만 심장, 간, 콩팥, 위 이런 것 안에 얼마나 소중한 장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장기들이, 이 지체들이 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먹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잠도 자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다. 그 중에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걷지를 못한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부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위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한번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나그네 시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함이 너에게 있게 하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죄악도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며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안 보실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에 앞서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염려가 되죠. 걱정되죠. 여러분 직장을 새로 선택한다든지 좋은 배우자를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염려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은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염려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해버린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저 여러분 살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 능력을 달라,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했죠. 미리 염려하고 언제 해야 될까, 누구랑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선택하고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에 앞서 서두르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확실한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잘 될지,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면 오시는 것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으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우리를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난 후에 초년왕국 기간 동안에 왕으로 통치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뭘 의심하냐 이거.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느니라.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서 내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그 어떤 약속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수많은 선생들을 쫓아간다. 각자가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그 끝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칭찬을 받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확신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아직도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 현실에 취해 있는 것들을 선택할 때는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